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에 깊게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직접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묶으셔서 여러 마을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더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처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부르시는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서 마가는 소개하고 있죠.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내심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전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7절 말씀을 보면 정확히 이 내용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을 이번에는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죠.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필요한 권능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과정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주님과 함께함의 시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자녀 삼아 함께 있게 하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신 그 주님은요, 그냥 그 상태에 우리가 머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면, 당신과 함께 있게 하셨다면 주님은 반드시 또한 보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운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오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마을로 보내시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몸이 그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을 두고 염두에 두시고 계획과 고민 속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목적은 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 하나님 홀로 다스리실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빚으시고 또 그들을 보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통해 당신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난 교회와 성도들을 낳으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사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냄받은 자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14절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까? 보냄받은 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결론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고 하죠. 사람은 죽어서 자기 이름을 남긴다라고 합니다. 성도는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의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바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또 주님과 함께 있음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에 대하여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머물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믿음의 여정 어딘가에서 멈춰 서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판이 쉽게 더 빨리 멈추어진 것이죠. 닫혀버린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했다면,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냄받은 자의 삶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너의 삶 미안하지만 너의 것 아니란다. 너의 삶은 내 거란다. 내가 보낸 삶이란다. 너는 보냄받은 자란다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사라지니까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루하루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보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고자 주의 말씀하심, 주의 명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보냄받음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직 보냄받은 자에게만 주님의 권능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중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발견하게 되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세상 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권능은 보냄받음에서 시작되고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내심과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은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권능을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그 보내심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권능은 맛볼 수도 없고 또 그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경험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그 부르심, 그 보내심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능, 세상을 이기는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은 오늘 우리에게 예외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매우 긴급하다라는 것, 즉각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온전해진 다음에 그때 보내심에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곤란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해져서 그 훈련이 끝나서 주님이 파송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껏 주님께 제자들은요, 칭찬 들은 적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는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왜 아직 믿지 못하냐고,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냐라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름 아닌 그런 부족한 제자들을 바로 지금 보내십니다. 완전해서 충분해져서 훈련을 다 받아서 그래서 보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르시면 반드시 보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그 상당 부분이 보내심에 순종할 때에 발견되어지고 채워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함께 있는 단계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훈련과 양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나아가서 쌓아보는 실전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은 주님 밖으로 나가는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전도를 해봐야 우리 스스로가 전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교를 해봐야 온전히 스스로 선교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채워지면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파송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봐야, 삶에서 증인으로 살아봐야, 보냄받음을 믿고 순종해봐야만 비로소 내 믿음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내 믿음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형편없음을 깨달아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발견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결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그 보내심의 자리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충분히 훈련 받았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여기서 뭘 더 배운다라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다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사실 거의가 이제까지 하셨던 것을 반복하시는 사역입니다. 뭐 특별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셨던 말씀 다시 반복해 주시고 또 보이셨던 기적을 다시 행하십니다. 몰랐던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었던 믿음, 순종 없이 가지고 있어서 텅 비어 있던 그 믿음에 속을 채워가는 과정으로서 예수님은 사역해 가십니다. 제자들이 그 부르심의 과정에 순종하면서 그 믿음이 채워간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조금씩 채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보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믿음 없음이 채워지게 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긴 말씀이라서 지금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그 당부의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인상적인 부분 하나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의 초점은 가서 전해야 할 메시지에 있지 않으십니다. 메시지의 초점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전하는 사람, 메신저의 태도와 행동에 주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그 말씀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말 단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특별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듣는 이들의 삶의 자리, 삶의 형편에 따라서,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전할 그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초점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메신저가 되는 것, 그리고 메신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에 오늘 주님은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말이 진정성을 귀신과도 같이 알아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삶은 돈을 믿고 권세를 믿고 자기 능력을 믿는 삶이라면 세상이 어찌 그걸 눈치채지 못하겠습니까? 말 몇 마디 나누어 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고민이나 성도가 하는 고민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 그 걱정거리가 똑같다라는 것, 추구하는 것조차 똑같다라는 것, 열심의 목적도 똑같다라는 것, 말 몇 마디 나누면 세상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은 짧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만 들고 가라,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돈도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신만 신고 가고 여벌의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목적은 한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자원이나 부족함 없는 삶에서 성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곧 성도의 능력임을 믿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스스로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게 없지만 보냄받은 자들이 주님께 보냄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담대하고 당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없나 이 집 저 집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고 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괜히 주눅들거나 마음 상할 것도 없습니다. 거절하면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방 지역에 들린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 지역으로 넘어갈 때 했던 행동들입니다. 미련 남기지 말고 잊어버리고 더는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의 반응이나 그 태도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보내실 곳은 많고 일꾼은 적으니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그 보내심 자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디 보냄받은 자로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 있는 거기에 마음을 쏟는 만큼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에도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것, 평안한 것만 추구하면 그건 노쇠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협은 무릅쓰지 않고 늘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에 안주한다면 결코 주님은 그 게으름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안전한 교회, 안전한 삶이 아니라 늘 보내심에 순종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면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우리 스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성도님들 몇 분과 또 제가 섬기고 있던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농촌으로, 특별히 그 해에 비가 많이 와서 또 수해를 입은 지역으로 농활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이었는데 두 번째 날 밤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교회에서 쉬고 있는데 어느 어르신 한 분이 술에 잔뜩 취하셔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꼬부라진 말로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의 그 높은 음성을 듣고 교회 목사님이 급히 뛰어나오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눈초리를 보니까 그냥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어르신 붙잡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빨리 댁으로 가자고 그렇게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그 어르신이 집에 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계속 버티셔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팀을 향해서 자꾸 무어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검은 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는데 이 검은 봉지를 저에게 자꾸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검은 봉투를 집어 들었고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바카스 한 박스가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어르신을 이제 집에 보내드리고 그 돌아오신 목사님에게 여쭈어봤습니다. 목사님, 저 어르신 혹시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르신입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이 아니라고. 교회 자주 찾아오시는데, 술만 드시면 찾아오시는데 오셔서 자꾸만 자기 삶 하소연하시고 또 자녀들 이야기하시고 또 교회 욕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 가시는 분이시라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또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또 일손도 돕고 또 어르신들을 도와주니까 고마운 마음에 이 바카스 하나 사들고 오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교회를 향해서 고맙다고 음료수를 사들고 오시는 어르신이 있구나. 교회 욕도 많이 하고 목사 욕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교회에게 또 성도에게 또 목사에게 사역자에게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바라는 바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대가 아주 크고 대단한 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한 박스에 5,000원 정도, 5,000원 남짓한 그 음료수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면 그거면 족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 어르신께서 그 음료수를 사들고 찾아오셨겠습니까? 왜 그 음료수를 공짜로 주셨겠습니까? 당신들 뭔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그 마음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라도 좋은 일을 할 거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당신들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으라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그래도 뭔가 달라야 한다라는 거룩한 압박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되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로 세상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엄청난 큰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봉사하고 그 섬기는 팀에게 5,000원짜리 음료수 한 박스 정도 주는 그 정도의 압박감입니다. 내가 보냄받은 자임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라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거룩한 삶일 거라는 겁니다. 이 힘든 세상 보냄받은 자의 삶까지 살아가야 한다니 라고 지레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 힘겨운 세상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다름 아닌 오직 보냄받은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능임을 잊지 마시고 내가 보냄받은 자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르심의 목소리, 이 말씀과 거리를 두고 애매하게 살려고 해봐야 사실 그게 더 힘들 겁니다. 수련회에 가면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사실 옷 젖는 게 싫고 갈아입는 게 귀찮고 또 씻는 게 싫어서 물에 젖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물에 조금씩 젖고 또 물에 완전히 젖을 때에는 그때는 인정사정 없이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며 뛰어놀죠. 완전히 물에 젖어야 자유로운 겁니다.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더 편한 것이죠. 아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통째로 집어넣어야 비로소 자유로운 겁니다. 선을 긋고 애매한 거래를 하고 그러지 않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보냄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주님의 기쁜 위로와 또 쉼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 부디 우리 모두의 삶으로 받아서 겉으로는 다 똑같은 삶처럼 보여도 보낸 이가 있고 보낸 목적이 있고 보낸 자의 능력과 위로가 있음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언하는,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 보내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